전도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랬어요. 세상의 부조리가 그들을 학대하고 국가 권력이 학대하고 또 거대한 부와 또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돌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이 땅에서 그 학대 가운데 또 국가의 폭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죽은 지 오래된 자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고난의 연속이고 또 억압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폭압과 억압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재주와 또 여러 가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자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고민이겠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적 나눔, 물질적 나눔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가 더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끔 그래서 그들 마음에 허전하지 않도록 또 인간의 단순한 그런 도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한계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겠죠. 사실 전도자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은 그가 왕으로서 통치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질서를 세우고 또 많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 초반에 가졌던 정말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를 뭔가 좀 더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피폐해져 가고 우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실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통치 초반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뜻이 무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 공평한 사회 가운데 살게 하리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사회는 파괴되고 더 불공평해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솔로몬은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지켜야만 그들에게 이러한 복된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가득 채워서 행복해지려 하는 모든 그런 수고로움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얻음은 아니지만 그 한쪽 손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더 평온하고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만큼의 그 한쪽 손이 이렇게 손으로 안을 만큼의 어느 만큼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 수고로움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지고 끝없는 노동을 통해서 끝없는 고생과 끝없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피폐해지고 근심만 더해져 가고 육신만 피곤해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되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 만족감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삶이 저 사람은 그래도 풍족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좀 그 사람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 되어보고 많은 재물을 모아봤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럿이 모여서 서로 공동체로서 의지하고 도와주는 삶이, 그것이 국가에 더 바람직하고 더 보탬이 되고 그것이 이웃들 백성들을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삶이라고 깨닫게 돼요. 왕의 통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고 이 공동체의 생활을 거기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공동체의 유익이죠.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을 일구어 간다는 거예요. 일의 완성도와 또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할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빨리 진행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수고하고 그 수고를 서로 분담하고 또 나의 수고로움으로 누군가의 유익을 일으키고, 이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동무가 옆에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등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땅에서 끝없이 달려왔는데 자리에 올라서고 얻은 물질이 많고, 그런데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등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부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 초반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억울한 재판들을,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왔지만, 다윗 부친으로 하여금 많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 주변에 쌓인 물질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많은 영토, 솔로몬 때 다윗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진 전성기였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는데 보니까 솔로몬을 지지하고 따라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 농사까지 잘못 만들었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면 자기는 허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떤 부강함을 꿈꾸면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이스라엘 망하겠다 싶어서 10지파, 2지파 나누어서 나라를 나누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처럼 살아도 나라가 주저앉을 판인데 르호보암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도 못했어요. 국가가 안정되기를 바랐지만 우상으로 인해서 더 혼란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자들은 가지지만 없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피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서로 공동체의 삶.
여러분, 지금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분담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나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폭력, 국가의 폭력이든 이웃의 폭력이든 이 폭력과 억압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삶이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는 온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주었던 그 위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또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따뜻한 사랑을, 그 온정을 나누는 이 성탄절 전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래서 따뜻한 온정이 오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맞서는 것보다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충분히 맞설 수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뭔가 헌신적으로 일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그것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런 나이든 이 왕들보다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잖아요. 14절에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또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 감옥이라는 표현은 폭압과 억압 속에서 자라나고 했지만 그들이 그 가난한 삶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자신도 가난하지만 그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수고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또 강도의 위협에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쳐서 그것을 저항하고 대항하게 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진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경고를 받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늙은 왕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런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은혜의 삶,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늙은 왕은 하나님께 더 경고를 받아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쓸 무렵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보다 더 혹독한 정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될 것임이 그의 해안에는 보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랬어요. 물론 젊은이와 함께 있고라는 표현이, 이 젊은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처음에는 지혜로움, 가난하여도 그 지혜로움으로 있다가, 하지만 이 젊은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의 다스림도 헛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왕이라고 하는 게 솔로몬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노년이 쓸쓸했잖아요. 또 몸이 차가워서 아비삭을 두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이었어요.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들을 주시고 그 모형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지고 실행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그 사건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큰 업적이긴 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을 보면 다윗도 내리막, 솔로몬도 내리막, 그렇게 볼 때 앞에서 말하는 경고를 더 받을 늙은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솔로몬을 빗대어서도 해석이 가능해요. 솔로몬도 그런데 그 뒤에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그래도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현실에 맞부딪혀 보니까 이거 아버지보다 더한 강력한 통치를, 백성들을 자기 권력의 힘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고선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더 포압적인 정치를 해나갔던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해 아래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천년의 모범이 되는 왕이었었어요. 그가 인생에서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보다 세상의 통치에 의존하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힘을 빌려왔더니 이제 그것이 나라를 서서히 갉아먹고 또 오히려 백성들을 괴로운 세상으로 내몰아가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의 삶, 그리고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삶이었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공동체를 아끼고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